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학원 3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람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여호사밧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같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념 기둥을 치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저지른 죄에 사로잡혀 그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동맹군이 모압과 싸우다. 모압 임금 메사는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쳐왔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자 모압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요람 임금은 곧바로 사마리아에서 출정하였다. 그는 온 이스라엘군을 사열하고 나서면서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냈다. 모압 임금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유다 임금이 대답하였다.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내 군마나 임금님 군마나 다 한편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요람 임금이 에돔의 광야 길로 올라갑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과 에돔 임금이 함께 행군하였다. 그들이 이레길을 돌아 행군하는데 군대와 군대 뒤를 따르는 짐승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그때 이스라엘 임금이 말하였다. 큰일이다. 주님께서 우리 새 임금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불러내셨구나. 그러나 여호사밧 임금은 여기에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에게 부탁하여 주님의 뜻을 문의하게 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임금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과 여호사밧과 에돔 임금이 그에게 내려갔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에게 임금님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임금님 아버지의 예언자들과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은 그에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새 임금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불러내신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제가 모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님을 거들떠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악사를 한 사람 데려오십시오. 악사가 연주하는 동안 주님의 손길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버린 이 시내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말라버린 이 시내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하찮은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요새 성읍과 모든 주요 성읍을 쳐부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좋은 나무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물이 솟는 샘을 모조리 틀어막으며 모든 옥토를 돌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리는 때가 되자 에돔 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그 땅이 물로 가득 찼다. 한편 모든 모압인은 임금들이 자기들과 싸우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징집 연령이 된 사람들과 그 이상 된 사람들이 모두 소집되어 국경에 배치되었다. 모압인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 해가 물 위에 떠올라서 그들 맞은 쪽의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피다. 저쪽 임금들 사이에 네 분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였구나. 그렇다면 이제 모압인들아 약탈하러 가자.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자 이스라엘군이 일어나서 모압인들을 쳤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자 이스라엘군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모압인들을 쳤다. 그들은 성읍들을 부수고 병사들마다 모든 옥토에 돌을 던져 그곳을 돌로 가득 채웠으며 물이 솟는 샘을 모두 틀어막고 좋은 나무들을 모조리 쓰러뜨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키르하레셋의 돌담만 남게 되었는데 그곳마저 투석병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렇게 되자 모압 임금은 싸움이 자기에게 너무 벅차다는 것을 알고 칼 쓰는 군사 700명을 이끌고 에돔 임금 쪽을 뚫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래서 모압 임금은 자기 뒤를 이어 임금이 될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무서운 분노가 이스라엘군에 내렸다. 이스라엘군은 그곳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요람 임금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 요람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모압이 그 3장 4절 이하에 보면 모압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모압은 이스라엘에 그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언제,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언급이 잘 없죠. 그런데 이 모압을 예속시킨 건 바로 이 앞에 나왔던 아합의 선조인 아합지 오므리 왕인 겁니다. 오므리 왕이 모압을 이렇게 뭐죠? 정벌하고 그들을 이제 예속시켜서 그 아들 아합 왕 때까지 이제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과 이 뭐죠? 어린 양과 순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치던 속국이었던 거죠.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저자는 이제 이런 뭐랄까 어쩌면 이 왕의 치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에 대한 통치 이야기도 그냥 바알 기둥들을 치웠다는 것은 이것에만 보고를 하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업적들은 이제 언급하지 않지요. 이 모압과의 전투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오므리 왕 때도 그렇고 이 요람 왕까지도 남쪽의 유다 왕국과 이 관계를 외교적으로 관계를 잘 맺고 함께 전쟁을 치를 정도로 그리고 그 에돔
그러니까 모압은 저 북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에돔은 이제 유다 왕국의 남쪽. 그래서 이 두 왕국이 에돔과 모압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죠. 다윗 왕조 때부터 그렇게 그런 형국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에돔 왕까지 해서 이제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렇게 뭐 일을 못한 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열왕기에서의 평가는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열왕기 저자의 평가의 기준은 하느님께 대한 신심, 하느님께 대한 신앙, 충실성 그것이었죠. 실제로 그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팟이 이제 나누는 대화 중에 이제 어떤 전쟁 나가는 중에 물이 떨어지는 이제 불상사가 생기죠. 어려운 사건이 닥쳤을 때에 여호사팟은 이제 예언자를 찾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청하자고 듣지요. 그런데 유다 임금에게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엘리사가 또 그 요람은 무시하고 여호사팟을 보고서 유다 왕을 보고서 이제 그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마지막 27절 보면 모압 임금이 마지막 순간 자기 맏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군이 철수해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유 알 수 없죠.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그게 뭐냐면 당시 이 고대 근동에는 기존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민족들에 대한 신앙 이것인지 이스라엘 사이에도 그 침투에 죄송합니다. 있었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각각의 각 나라의 신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 신들이 싸우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한 신이 더 힘이 셀 때 이기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신관으로 보면 야훼 하느님을 자기들 땅에 속해 있는 신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길 벗어나서 지금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땅 바깥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의 그 세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저쪽 편 왕이 맏아들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신께 제물로 바치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건가 싶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이미 이 이방 어떤 신앙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만이 한 분 하느님이심을 이제 믿고 그 의지하지 못했던 거죠. 신명기의 역사가는 바로 신명기의 정신을 따라서 한 분 하느님, 유일무이한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그래서 이 신앙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람에 대한 평가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역시도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들, 내가 겪게 된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 역시도 두려움에 빠지고, 그, 옳은 판단을 못할 때가 있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곧 실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깃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군다나 엘리사의 신탁이 있었잖아요. 이기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것을 들었으면서도 이렇게 믿지 못했던 두려움에 빠졌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역시도 분명 그럴 수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뭐가 두려운 게 있으신가요? 지금? 그렇다면 하느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렇게 떨쳐내고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여기서 오늘은 성가 왜라는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나는 너